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식사도 하고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해서 식사하고 성찬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펼쳐놓으면서 서로 나눠 먹는 자리인데요. 보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보통은 세상에 좀 풍요로운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오고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종으로 있던 성도들은 거의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여유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식사 자리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난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자고 귀족이고 고위 관직을 갖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부자들이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서로 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오잖아요.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일찍 온 사람들끼리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하자 늦게 온 성도들, 보통 가난하고 이렇게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좀 늦게 오죠. 자기에 다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어도 하찮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랑해서 먹었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리고 성찬을 했는데 이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찬에 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변질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식사할 때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기 때문에 성찬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네요. 대동적으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6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그의 격을 보고 깨닫다고 마치 우리 주님을 방해해서 만나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렇게 썩어 없어질 그런 떡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떡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표적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만나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으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만나가 참떡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이 참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참떡이냐?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좀 그 떡을 좀 주십시오. 참 생명을 좀 주십시오. 그 떡을 먹으면 그러면 참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 그 떡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숨을 쉬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참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참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존재만 할 뿐이에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 떡이시기 때문에, 참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또 19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과거의 언약도 있죠. 새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과거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옛날에 옛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그 옛 언약은 무엇을 가지고 옛 언약을 맺었습니까?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확실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로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도 다 이루셨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도 그렇게 언약을 이루셨는데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맺은 새 언약 안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 이루십니다.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기
맺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몸과 피로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는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처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찬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하고 급이 다른데 이 사람하고 식사하면 격이 떨어져. 그래서 같이 식사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고 귀족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 하인 친구하고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먼저 먹고 따라 먹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고 또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나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지 말고 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셔도 천국 못 가요.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못 가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전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무시하면, 차별하면 성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떡과 자신을 살피고 그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저는 성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주일에 성찬하잖아요. 교회에서. 성찬하는 주말에 사람들하고 싸워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집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주간 교회 나왔더니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감정도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돼서 받지 못하면 사실은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돌아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느 누구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찬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잘 되려고, 그래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자격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구별해서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 가운데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일시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시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2번 정도 성찬하는데 그렇게 참여한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몸이 주님의 몸처럼 되고 내 피가 주님의 피처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성찬인데 성찬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하셨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다가 잘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했는데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서 헌금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찬에 잘못된 참여를 하고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3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했는데 이 분별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달으면 분별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3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천국에 갔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신약 3장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동영어 367페이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저희에게 권하는 말씀도 나이로스게 내가 죄의 시험자를 세우지만요 그의 구원을 받을 때에 당신하지 않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는 죄를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구하시느냐 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한 경험했으니 그러면 모든 영향을 아버지께 더욱 공정하며 하리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가 죄를 보고 보지 않고 슬퍼보이나 그의 불만이나 아름다운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허자를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가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익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과 시험과 죄와 끝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꾸지람 때문에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분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징계도 받죠. 왜 징계하죠?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니까 공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가 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징계가 그 당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슬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면 굳이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그냥 멸망 가운데 흘러가요. 악한 일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더 훈련시키고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이죠? 33절을 보면 먹으러 모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기다려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리는 것, 서로 기다리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다를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부자고, 세상에서는 부잣집에서 부리는 종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아랫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처럼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목회해라, 목회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죽을 때까지 외국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크리스찬 되었으니까 너는 은혜 받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교회 왔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못 기다릴 정도 배가 고프냐? 그러면 미리 먹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먹어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걸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겠죠, 먼저 와서.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받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배고파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판단받는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안 되겠구나.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배가 고프냐? 그러면 먼저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였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그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